사랑합니다. 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웃으면서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금요기도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을 사진 찍어 놓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복되고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밤에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새 힘과 소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죠. 사람은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흔들리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두려움 사이에서,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순간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서 절망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언제 흔들리셨나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셨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일로, 또 내 가정 일로, 우리 이웃과 세상 일로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지면서 자주 흔들립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크게 흔들리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를 기다리다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해서 흔들리면서 도망쳤고 급기야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고통당하고 악인은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 신앙이 크게 흔들리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사연 없는 인생이 없고 쉬운 인생이 없다지만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늘 고난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그저 들판에 앉아서 한가롭게 여유롭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탄식으로 시편 하나하나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피맛이 느껴질 정도로 진하고 깊은 탄식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고통의 한숨과 절망의 눈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주 안에서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또 더욱더 단단해지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로서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 영혼이 크게 흔들릴 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쓰여졌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을 또 만났습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돌아가면서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아픕니다. 근데 팔이 이제 좀 괜찮아지려고 하면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좀 괜찮아지려고 할 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겨우 버티고 견디고 이제 고난이 끝났겠다라고 싶었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크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에 도망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지칠 때 또 다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삶의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뒤흔드는 상황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암담한 현실들, 여러분, 이런 것도 물론 우리 삶의 큰 문제지만 진짜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피해야 할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문제이죠. 저희 집에 4살 딸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딸 아이를 재우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나, 힘들고 아플 때, 속상하고 두려울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해야 돼.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나, 두렵고 힘들 때, 속상하고 아플 때 어디로 피해야 하지? 그러면 딸아이가 예수님 아니면 십자가라고 대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피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는 모든 정죄와 저주와 의심과 불안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내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딸의 아빠가 저지만 제 딸의 진짜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서 참된 구원과 소망과 안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잘 피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혜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계속 드려야 할 기도이고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역시 가정의 위기, 일터의 위기, 일상의 위기에서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가 오늘 이 1절 말씀을 나의 기도의 언어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과 시온 성경으로 보면 둘 다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이 존경하는 부모님도,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자녀도,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도 여러분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참으로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도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4절에서는 다른 신은 입에 담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더 괴로워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겠다고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고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실상은 우상은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을 감동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강조하면서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감동하지도 않는 그 죄인들의 마음이 감동될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은혜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산업, 나의 소득이라고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5절과 6절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나의 산업이다, 땅이 나의 산업이다,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능력과 내 성공이 나의 소득이다,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지금의 핍박받는 이 상황도 주 앞에서 내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7절 말씀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일들이 매일 반복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했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숱한 위기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8절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늘 둔다는 뜻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모두 150편이 있죠. 그 150편 가운데에서 다윗이 거의 절반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다윗의 원수인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사울 왕의 시가 있습니까? 한 편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그만큼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새벽이나 밤에도, 왕궁이나 광야에서도, 침상에서나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오른쪽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내 앞에 주가 계시고 주 앞에 내가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고 말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사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 삶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더 나아가 10절과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6편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에는 메시아 시들이 있습니다. 메시아 시가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예언한 시인데요. 시편 16편은 메시아 시로서 다윗을 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러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오순절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3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 멸망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썩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그 마지막 끝이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이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서 있는 이 현실에서도 우리가 생명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6편 1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1절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 온전치 못하는 그런 즐거움 정도 끝이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들죠. 아프고 괴롭고 고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주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았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참을성이 많아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움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누렸던 그 완전한 행복,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6편은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면서 장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주함도, 어떤 염려도, 어떤 우상도 여러분 앞에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은 오직 주님 한 분만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환경과 상관없이 깊은 평안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와 진노와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실 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라건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